로마서 12장은 로마서 전체 16장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 말씀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 1장에서 11장까지 교리를 깔고 그 교리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실제적인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를 설명한 내용입니다. 1장에서 11장까지가 이론적인 거라면 그 이론에 따라서 어떻게 실제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까, 바른 신앙생활에 대한 것이, 그러기 때문에 그 이론의 교리에 입각해서 우리가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기록한 것이 로마서 12장 말씀입니다. 그러므로의 생애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이 접속사가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가 앞에 1장에서 11장까지 설명되어 있는 이 교리를 안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덮어놓고 하지 말고 성경책을 펴놓고 해라, 이런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기분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의 매뉴얼, 인생 사용 설명서, 백투더 바이블,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책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이 가라사대만 가고 오라사대만 오는데 1장에서 11장까지 그런 교리에 대한 설명을 있고, 그 교리를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교리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실천적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가, 이론과 실제, 신행,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을 연결하는 것이 그러므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어떨 때는 성경 지식은 빠삭한데 생활 현장에서 성경하고 동떨어진 내 자신의 모습을 보기가 쉽거든요. 믿음은 있는데 신행이, 믿음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부분을 교리와 어떤 신앙생활, 이론과 실천적인 생활, 여러분 성경적인 이 지식과 내 어떤 행위에 대한 것을 연결을 잘하기 위해서, 이것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형제들이라는 단어가 또 재밌습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는 것이 아름답다고 되어 있는데, 그 형제다, 연합이다, 동거는 다 같은 개념이잖아요.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는 것이 아름다운 모습이지만은, 근데 우리가 어떨 때는 가까운 사람에게 고통을 받고 형제가 남보다도 못하고 형제의 난, 형제들 간에 고소고발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은 것은,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형제들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게 전혀 딴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한 아버지, 한 어머니 밑에 믿음 좋은 사람, 그 형제들, 믿음이 좋은 권사님도 암이 생기고 믿음이 좋은 집사님도 교통사고가 나고, 형제들은 여기가 사이가 좋아야 되는데, 가까운 형제들까지가 좋아야 되는데 오히려 가까운 사람한테 우리가 상처를 받고 가까운 사람이 부담스러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형제들이 싸우고 형제들 간에 어가 상하고,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입각해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지금 단어를 하나씩 보고 있는데요, 그러기 때문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들을 권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충고를, 교훈을, 가르침을 할 때 하는 분위기가, 내가 너희들에게 권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 망치는 비결은 만날 때마다 지도 편달 충고하면 딱 싫어합니다. 교육무용론, 회의회의론, 훈련 불가론이라고 있어요. 똥개를 훈련시킨다고 진돗개 되는 거 아닙니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 아이를 놓고 아무리 부모님이 공부해라 이놈아, 정신 차리라 이놈아, 게임하지 마라 이놈아,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우리가 쉽게 교육을 하고 잔소리를 하고 가르치려고 하지만은,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얘기할 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할 때, 사도 바울은 항상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라는 게 뭡니까? 연민의 정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물가에 세아 놓은 듯이 그런 적은 지심을 가지고 얘기를 할 때 말이 먹혀 들어가지, 안 그러면 거의
교훈이라는 것이, 충고라는 것이, 잔소리라는 것이 그냥 갑질을 한다, 언어 폭력이다, 왜 일방적으로 나한테 잔소리하느냐, 이렇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항상 그 편지의 문구가, 편지의 어토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내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충고한다,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중에서도 그 마음 아파하는 사랑, 물가에 세워놓은 것처럼 그 애비의 심정, 목자의 마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밑에서 삿대질을 하고 침을 뱉고 돌을 던지고, 야, 뭐 뽑고 내려봐라, 못을 뽑고 내려면 내가 믿어 죽겠다 할 때 그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천지를 몰라서 그러니까, 그런 그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가졌던 그 희생적인 그 사랑의 마음, 애비가 자녀들을 생각할 때 마음이 아파하는 짠한 물가에 아세는 그 연민, 애민, 휼민,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연민의 정을 가지고 지금 대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가까운 형제들을 대할 때, 가족을 대할 때 까딱 잘못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잔소리하고 자랑하고 꾸중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되기가 쉬운데, 인간관계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너희들을 권면할 때 내가 뭐 믿었다고 내가 사도라고 큰소리 치는 거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특별히 가까운 사람을 대할 때 상처받기가 쉽잖아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판단하고 자랑하고 주장하고 이런 마음이 들면 반드시 대화가 안 되고 대놓고 화내는 게 되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라는 이 마음을 가져야 돼. 이 적은지심을, 이 연민의 정을 가지고 대해야 된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나, 어떻게 사람이 저러냐 싶어도 1시간, 2시간 그 사람의 전체적인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해가 되고, 연민의 정이 일어나는 것은 참 안 됐다. 연민의 정을 가지고 대할 때는 이해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가족이든 가까운 사람이든. 이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웬만한 건 다 몸으로 때우는 거예요. 몸으로 우리가 효도하고 몸으로 일을 하고 몸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 몸으로 다 하는데, 문제는 이 몸뚱아리가 문제라는 거예요. 몸으로 우리가 죄를 짓고 몸을 가지고 우리가 엉뚱하게 써먹기가 쉽기 때문에 몸을 죄 짓는데 그런 죄의 병기로 쓰지 말고 의의 도구로 쓰는데, 몸을 함부로 굴리지 말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싸고 도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너희 몸가짐을 가져라. 우리 몸이 영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몸이 성령님이 가하시는 전이거든요. 우리가 몸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우리 몸으로 다 죄를 짓고 우리 몸으로 모든 것을 다 하기 때문에 몸가짐을, 이 정초에 몸가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에 보면, 저는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좋아합니다. 제 평생에 좋아하는 말씀이 디모데후서 1장 7절. 제가 큰 수소를 앞두고 마음에 극심한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쫄고 있을 때 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하나님이 안 주신 마음이 있구나,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 주신 마음은 능력의 마음, 사랑의 마음,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게 디모데후서 1장 7절이거든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니까 능력의 마음이 있는 것이고,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연민의 정이거든요. 사랑하는 가족들, 형제들을 볼 때, 성도들을 볼 때 불쌍한 마음이 앞서는 거예요. 연민의 정이 앞서고, 그리고 근신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그 절제하는 마음, 셀프 컨트롤하는 마음. 몸을 함부로 굴리지 말고 너희 몸뚱아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릴 때 그때 깨달음이 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는구나. 여러분 명절에 시골에 가서 할머니 얼굴을 보고 집에 부모님들 얼굴을 보면 느낌이 오잖아요. 우리 엄마 너무 늙었다, 우리 엄마 얼굴이 너무 힘들어 보이는구나. 그럴 때 여러분 막상 얼굴을 보고 나면 마음에 우리가 내가 좀 더 살아계실 때 잘해 드려야 되겠다, 뭐 이런 다짐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너희 몸을 함부로 굴리지 말고, 너희 몸으로 죄나 짓지 말고, 너희 몸을 웬만한 건 다 몸으로 때우는 건데, 여러분 몸을 반듯하게 가지지 못하면, 내가 몸이 병이 들면 우리가 아무것도 못합니다. 몸이 아픈데 어떻게 직장을 다닙니까? 몸이 아픈 사람이 어떻게 효도를 합니까? 몸이 아픈 사람이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머리가 어지러지하고 앉아있지를 못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몸가짐을 삼가해서 정초부터 근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연민의 정을 가지고 형제들을 대하고 근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몸을 스스로 삼가해야 된다. 몸을 살펴야 된다. 몸을 엉뚱한 데 써먹지 말고, 웬만한 건 몸으로 다 때우는 거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거룩하다는 뜻은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지혜를 아는, 출입을 아는 지혜, 분별력을 주신 거거든요. 지혜가, 분별력이 그 사람이 건강이고 부자고 행복이고 모든 게 다 되는데, 여기 보면 이 세대는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저는 최근에 제가 어떤 분을 이렇게 만나고 딱 느낀 것이, 저분은 고집불통이구나, 저분은 대화가 불가능한 사람이구나. 너무 자기 세계에 갇혀서 마음에 동맥경화가 와서, 마음에 간경화가 와서 마음이 완전히 뺀질바오 같아. 마음이 아주 고집불통, 강팍해서 마음의 여유가 손톱만큼도 없고, 뭔 얘기를 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지쪼대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여러분 천진난만, 순진무구, 발랑발랑 이 상태가 안 되면 마음이 강팍해지잖아요. 마음이 굳어져 버려요. 마음이 단단해지고 마음의 동맥경화가 와버리면 사람이 말이 안 통하고 지밖에 모르고 철벽을 대하듯이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불쌍한 거예요. 동맥경화가 오고 간경화가 오면 위험하듯이 마음이 굳어지기 쉽기 때문에, 마음이 배타적이고 마음이 뺀질거리기가 쉽기 때문에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이 세대가 주는 어떤 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유행, 트렌드, 이 세대가 악하고 음란하고 패역한 이 세대가 주는 대세가 있거든요. 성도는 거기에서 돌아설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고라는, 오늘 제목을 말고와 분별, 이렇게. 말고가 뭡니까? 거절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세대는 노 땡큐. 이 세대의 풍조를, 이 세대의 악하고 음란하고 배역한 그 시대의 조류에 휩쓸릴 필요 없다. 그건 노 땡큐. 거절할, 이 세대는 본받지 말아라는 거. 저는 성경을 보면서 아니고 말고 이런 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시편 1편을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깨를 따르지 아니하며 잔머리 굴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가지도 서지도 아니하며. 위치 선정이 지혜로워야 된다. 아무 때나가 친구 따라 강남 가지 말고, 네 몸을 함부로 굴리지 말고, 아무 때나 들락거리지 말고 삼가해서 살펴서 아니하며가 3번 나오는 게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는 아니하며가 8번 나온다니까요.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시기 질투나 하는 그런 쪽에 네 마음을 맡기지 마라. 교만하지 아니하며,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니까 겸손을 감당해야 되니까.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자랑질 할 게 뭐가 있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나의 나 때문에 하나님 은혜고 살아가는 모든 게 하나님 은혜인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니하며가 8번 나온다는 것은, 이 강한 부정은 내 속에 있는 어떤 그 썬뿌리, 내 속에 있는 그 어둠의 세력을 정리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디도스 1장에는 감독의 리더십의 조건이 아니하며가 9번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조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는 게 자기 부인이 첫째 조건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부인, 자기 와이프하고가 아니고, 사도 바울은 고백마다 나는 나를 쳐서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 연타, 내 마음속에 정욕이, 욕심이 일어날 때마다 그걸 잽을 날려서 나를 날마다 천다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쓰임받은 것은 왕의 진미를 거절한 거예요. No thank you. 나는 그딴 거 안 먹고 삽니다. 모세가 쓰임받은 것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한 거예요. 나는 그런 화려한 애국의 왕자의 신분을 거절하고 내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걸 더 즐겁게 여긴다. 요셉이는 형님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거절한 거예요. 형님들처럼 그렇게 막가파처럼 그렇게 엉뚱하게 살아가지 않는다. 나는 그딴 식으로는 안 산다. 그런 거절을 한 사람, 아니하며 말고의 사람들이라는. 여기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러분, 유태인들이 강한 이유는 세대 차이가 없다니까요. 연결이 되는, 할아버지의 믿음, 아들의 믿음, 손주의 믿음이 그대로 연결이 되는데, 오늘 로마서는 그런 앞쪽의 교리를 충분히 설명을 하면서 이 교리를 가지고 지식적으로 아는 신앙의 체계가 아니고, 말씀대로 네가 신행이 일치해야 되는데, 믿음과 행동이 일치해야 되는데, 그러기 때문에 형제들아, 우리가 가까운 사람을 대할 때는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연민의 정을 가지고 혈민, 애민, 에피의 마음, 목자의 마음, 십자가의 그 마인드, 그런 적은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볼 때는 우리가 이해 못할 사람이 없고, 그런 마음으로 충고를, 교훈을 해야 되고, 그리고 특별히 너희 몸가짐을 건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몸을 잘 살피는, 할 수 있다고 다 하지 말고, 가고 싶다고 다 가지 말고, 늘 이 정초부터 몸가짐을 살펴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예배에 성공하면, 예배에 성공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나면,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고 나면 반드시 마음에 깨달음이 옵니다. 예배의 은혜가 된다는 것은,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저것을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런 것을 내 마음에 동맥경화가 오기 전에 날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해서 이 세대의 풍조는 말고, 따라가지 말고, 부인하고 거절하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게 빠른 거거든요. 내 고집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고, 자아를 실현하는 게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 시대에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 내게 무엇을 부르시는가, 하나님이 부르시고 시대가 요청하고 교회가 필요하고 내면에 절규가 있을 때는, 아,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걸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저는 제가 사역을 하면서, 신앙을 하면서 말고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말고. 이 세대는 본받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떨 때는 성경을 읽어 나갔다가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착각을 했구나, 내가 오해를 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잘 몰랐구나, 이럴 때가 많거든요. 조영기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러기 띠비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그러므로가, 그러기 띠비리, 그런 이론이, 교리가, 신앙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기 띠비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예수를 믿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잘되고 잘되고, 삼중 축복, 4차원의 영성, 오중 복음을 성경에서 캐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구나,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이 아니고 구원이구나,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외모로 우리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따지고 스펙을 따지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에 중심을 보신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다운타운을 향하신 분이 아니고 갈릴리를 가신 분, 갈릴리 변두리를 좋아하셨더라고요. 예수님의 친구는 똑똑하고 잘나고 고관 대작을 차지한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아니고 세리, 창기, 고아, 가부, 거시기한 것들을 친구를 삼으셨더라고요. 예수님의 관심,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자꾸 성경 속에서 깨닫는 거예요.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훈련이 아니고 복음이다,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똥개 훈련시킨다고 이게 진돗개 되는 게 아니라는 게, 신앙생활은 훈련 잘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교육 무용론, 훈련 불가론, 회의 회의론이라니까요. 복음을 깨닫고 나면, 진리를 알고 나면 머리에 쓰나미가 일어나고 막 머리에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깨달을 때 그때 막 할렐루야, 나는 알았네, 나는 보았네, 나는 찾았네. 그때 희열이 일어나고, 그때 그냥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어둠의 세력이 억압해서 자유가 팍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훈련이 아니고 복음입니다. 복음, 기쁜 소식. 아, 내가 잘 몰랐구나, 내가 하나님을 오해했구나. 성공이 아니고 섬김이다. 내가 성공해먹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어떻게든 내가 사랑하며 존경하며 돕는 배필이 되고, 섬기기 위해서, 잘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부자가 돼야 되고, 잘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건강해야 되고, 관리가 아니고 관심이다. 제 아내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 잠언 22장 1절입니다. 물질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 아니요 명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그 말씀이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질을 추구할 수밖에 없고, 자존심을, 명예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모든 사람의 공통점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돈을 밝힌다고, 물질을 따라간다고 돈이 내 것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돈을 따라가는 사람 치고 돈을 잘 버는 사람이 없어요. 천박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존심 튕기고 명예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다 부질없는 것이요, 하늘 아래 새 것이 없는 것이요, 헛되고 헛된 것인데, 물질보다 명예보다 은총을 선택하라는 것은, 은총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받고 은혜 받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인사하고 비슷하다니까요. 너희들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들한테 권고한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게 은총이잖아요. 임금님 사랑받는 걸 성은이 만극, 임금님 사랑받는 걸, 사랑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임금 사랑받는 걸 성총을 받았다고, 사랑받을 수 없는 인생이 하나님 사랑받는 걸 은총 받았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자식농사도 잘하고 어떻게 저렇게 행복하게 건강하게 잘 살아갈까요? 저는 가장 그 사람을 보는 기준이, 하나님이 저 사람을 엄청 사랑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완전 싸고 도는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 다른 다 답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편들고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누가 막으리요, 누가 끊으리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외가 되면 버린 자식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에서 벗어나면 이건 버린 자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보다 명예보다 은총을 택할지니라. 사역을 할 때 어떨 때는 내만 힘들고 내만 고독하고 내만 어려운 것 같잖아요. 그런데 부담이 사명이다, 피곤이 능력이다. 바쁠 때 진도가 팍팍 나간다, 힘들 때 힘줄이 생긴다. 이런 엄청나게 부담을 느끼고 밤에 잠을 못 자고 불면의 밤을 지새우고 머리가 터질 것 같고 정신분열이 일어나고, 그럴 때 우리가 깨닫는 것이, 하나님은 나를 기도하라고, 긴장되게 하라고 스트레스를 주고 부담을 주고 엄청 잠을 못 자게 하면서, 그때 그 부담이 사명으로 나가는 것이고 피곤이 능력으로 나가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 막 작품을 만들어내고 내 머리 속에 지진을 일으켜가지고 내 가슴 속에 쓰나미를 일으켜가지고 사람이 확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항상 이 말고를 잘해요. 말고를. 이 세대는 본받고 따라가고 유행 따라 살아갈 일이 아니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에 동맥경화가 안 오도록 마음을 새롭게 해서 날마다 아침마다 마음을 말랑말랑 발랑발랑 천진난만 순진무하게 해서,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민감하게 민첩하게 우리 마음을 만들어야, 그때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고 너희 마음이 새롭게 되어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면, 모든 건 다 분별이거든요. 결국은 그 사람 마음이 강팍해져서 마음에서 받아들이질 못하니까 사람이 밴댕이 쏘가지가 되고 까칠한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 머리에서 오판을 하기 때문에, 착각을 하기 때문에 인생을 헛되이 살아가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분별력이, 인사이트, 포사이트, 영적인 통찰력이 안목이 있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눈에는 안 보이고 손에는 안 잡혀도 다르다니까 이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내게 뭘 기뻐하시는가? 세대 차이 없는 이 신앙생활, 이 교리가, 이론이, 성경 지식이 내 삶 속에 녹아 들어가는 연결이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이번에 아버지 학교를 하는 게, 여러분 장가 갔다고 애기 낳았다고 예배가 되는 거 아닙니다. 아버지 학교를 해보시면 완전히 달라져요. 배워서 남주자, 알아서 면장하자. 아버지 학교를 한번 해보세요. 거기서 내가 이제 알았구나. 요즘 자식 걱정을 하지 말고 부모 교육을 해야 된다 이러잖아요. 자식 걱정한다고 자식이 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은혜 받고 부모님이 반듯해야. 아버지 학교 구호가 하나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그거거든요. 장가 갔다고 나이 들었다고 애비가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 속에서 아버지의 자리가 뭐냐 배워야 돼요. 이번에 본방학 때 일부러 온 가족 부흥회를 하는, 온 가족들이 3대가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3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 가정에 세대 차이 없이 말씀이 그대로 성경이 말씀이 인격이 되고 그렇잖아요. 저는 지난주에 저희 고향 마을 쪽에서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제가 주일학교를 잘하고 중고등부 시절에 다녔던 모교회, 그게 장로님들이, 그게 교인들이 같이 참석하는 이웃교회에서 제가 집회를 하게 됐는데, 저희 모교회가 80년이 넘은 저희 모교회에 장로님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장로님이 한 분 계시고 교인들이 다 합해도 한 5, 60명 되는 80년 이상 된 모교회인데, 그 장로님이 제가 집회를 하는데 참석을 해가지고 오전 집회를 마치고 나니까 목사님 제가 100명을 금년도 전도를 하려고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 그분이 어려운 게, 그분은 외딴 집에 혼자 사는 분이에요. 주변에 집이 하나도 없는 외딴 집에 돼지를 1700마리를 키우더라고요. 이 장로님이 여장로님이에요. 여자 장로님이 아니고 성씨가 여씨예요. 여장로님이, 그 교회 모교회 장로님이 혼자 계시는데 이 장로님이, 여장로님이 돼지를 1700마리 이 축사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주변에 민가가 하나도 없는 데서 자기는 금년도 꼭 하나님 앞에 100명을 전도하려고 작정을 하고 그래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목사님 설교 중에 그 포동께서 주는 그 금미역, 그게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그걸 캐치해가지고 저한테 그 금미역을 좀 얻을 수가 없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 휴지 그 똥종이 그거 가지고는 안 되고 금미역을 좀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외딴 집에 혼자 사는 장로님이 돼지만 해도 1700마리 키운다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죽 주다 보면 세월 다 가는데, 시골교회 몽땅 다 합해도 50명밖에 안 되는 데서 나는 금년도에 꼭 내가 100명을 전도하겠다 목표를 설정하고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그래서 금미역을 주면 이걸 뭐 계획을 다 세워놨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덮어놓고 하면 안 됩니다. 믿음이, 이 믿는 도리가, 교리가, 믿음이 신행, 믿음과 행함이 일치가 돼야 돼요. 이렇게 계속 연결을 해나가야 돼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앞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이신덕이의 교리를 쭉 가르쳐주고 있고, 12장 와서 그러기 때문에 형제들아, 여러분 우리가 가까운 사람부터 사이가 좋아져야 되거든요. 형제의 난이 있고 형제들이 고소고발하는 일들이 왜 생깁니까? 가까운 사람들끼리 상처를 주고 가까운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연민의 정이 아니면, 적은이 여기는 마음과 애비의 심정이 아니면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전제되지 않으면, 장기려 박사님 늘 하시는 말씀이 사랑의 동기가 아니건 말도하지 마라. 사랑의 동기가 아닌 충고가 아니고 갑질이고, 충고가 아니고 어느 폭력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동기, 연민의 정을 가지고 가까운 형제들을 대하고, 그리고 네 몸을 건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삼가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지, 예배자로서 이 몸을 예배 중심,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의 목숨을 걸어야 돼요. 오늘 우리 기도하신 우리 집사님이 건자에 가장 기도를 잘하신 겁니다. 너무 짧게 깔끔하게 건자에 가장 기도를 잘하신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도 한 토막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저는 주일날 이렇게 하민 영상을 보면 털 속이 상하는 거예요. 내 같으면 저렇게는 안 잡을 텐데. 여러분 어떻게 잡든지 은혜스럽게 잡는 장면이 있잖아요. 제가 방송을 15년 하고 있는데 느낌 아니까 방송이라는 게 카메라 앵글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떻게 잡으면 아이고 참 풍성하다 이런 게 어떻게 잡으면 이상하다. 내가 주로 이상한 것을 골라 잡는 은사가 있는 것 같아 보니까 마음이 상해버리는. 화면을 이렇게 보다가 화면을 안 쳐다보고 제가 밑을 쳐다볼 때는 마음이 상해서 제 마음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제가 마음이 상하면 제가 볼 때 다른 사람들도 별로 은혜는 안 되겠다. 그렇잖아요. 예배에 목숨을 거는 거야. 예배의 초미에 관심을 가지고 예배의 어떤 그 순서마다 집중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고 우리의 마음이 경화자공이 안 되도록 마음을 항상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런 헌신하는 몸과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 세대는 본받지 말고 착각하지 말고 엉뚱한 데 은혜 받지 말고 말고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하미를 잘해야 돼요.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가지도 말고 서지도 말고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도 말고 잔머리 굴리지도 말고 큰머리 굴리고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스스로 보기에도 대견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단어가 중요해요. 그런 말씀의 교리가 가르침이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형제들아 여러분 가까운 가족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충고하거나 대화를 할 때는 항상 따뜻한 마음으로 측은지심을 가지고 에비가 어린 아들을 대하듯이 어미가 그 자녀를 대하듯이 모정의 세월 에비의 심정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측은지심이 아니고는 연민의 정이 아니고는 말하지 마라.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잔소리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 몸을 항상 몸가짐을 삼가해서 헌신하는 마음이 아니고선 함부로 아무데나 들락거리지 마라. 아무나 만나지 마라. 다 몸으로 떼우는 거거든요. 우리 몸에 성령님이 가시는 전이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몸가짐을 삼가해서 이 정초부터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고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고 그럴 때에 우리가 변화의 주인공이 되고 신앙이 체계가 잡혀가는 그건 내가 하면 안 되겠구나. 그건 내가 해야 되겠구나. 삶의 단계에서 작정을 하고 결단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서 결국은 지혜가 건강이고 결국은 지혜가 생명이고 지혜가 부자고 지혜가 행복이고 한번 오판하면 한번 엉뚱하게 마음이 굴러가면 몸과 마음과 돈을 다 잃어버리잖아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기도와 말씀 가운데 거룩한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 이 복잡한 현실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를 감당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